피해 능력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기 12장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그럼 유월절 어떤 사건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길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이제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겁니까? 장제 재앙이에요. 장제 재앙. 그러니까 뭡니까? 장자 있지 않습니까?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의 첫 것까지도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마지막 이 재앙이 장제 재앙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까?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이제 먹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뭘 바르는 겁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300만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알렸겠죠. 이제 마지막 재앙, 이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임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이제 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다. 해가지고, 너희 살기 위해서는 너희 문지방, 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양의 피를 발라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생각도 뭐 다양하고, 또 이런 사람도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말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 양의 피를 바른다 해가지고,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그런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이 양의 피를 바른다 해가지고, 재앙이 넘어가고, 괜찮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죽은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모세 말 믿지 않고, 거기 의식 품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여러분 죽은 천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집은 진짜 지금까지 남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고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죽음의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집은 이렇게 착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온 우리 집을 어떻게 재앙을 줄 수 있겠는가? 넘어가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해가지고 자기 집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천사가 그냥 지나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던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200만이 되는 300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사기꾼도 있었을 거예요. 도둑놈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짓말 치고 나쁜 죄 지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모세 말을 딱 듣고 감사보자. 이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 싹 잡고 내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한번 모세 말 믿고 양의 피를 뿌려보자. 발라보자.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겠습니까? 그 집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넘어갔겠죠. 뭘 보고 넘어간 겁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패스오버. 뭘 보고 패스오버 한 겁니까?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한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여러분,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임방하고 그리고 이 좌우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다면 여러분 심판의 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묻혀져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돌의 피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의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했다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겁니다. 의롭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죄인 것은 맞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 이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칭하시는데 그것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판결 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있는 자마다 내가 의인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셔가지고 딱딱딱딱 선언한 거예요. 선언한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은 어떻다고요? 그분의 피 믿는다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받는 칭의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여러분 이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 이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죄인하고 거룩한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였다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하고 원수관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할 수 있겠습니까? 멸망이면 지옥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천국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겁니까?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담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화하게 된 거예요. 화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이 죄를 우리 예수님이 치워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이제 사이좋게 친밀하게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도해 주시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예요. 이제 친구예요. 사이 좋은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응답도 주고 싶고, 앞에 인도해 주고 싶고, 이제 부모로서 이제 이 자녀로서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었을 때. 근데 어떻게 화해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해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앞에 있는 그 이 죄의 장막을, 이 장애물들을 쫙 치워버리는 거예요. 일순간에 치워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사람들도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은 그 사람 피가 자기 죄를 용서하고 사함 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반역죄를 저지르고 악한 죄인들은요, 여러분 십자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피를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피,
악한 사람이 흘린 그 피가 과연 그 사람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그 사람의 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5월 1일 날이죠. 5월 1일 날 경북 문경에서요. 한 채수장에서 엽기적인 이 십자가 사망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건. 여러분 한 50대가 넘는 김씨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제 자살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살로 결론이 났는데, 근데 죽을 때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재현한 거예요.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그렇게 재현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 보니까요 가시 면류관 있지 않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탁 쓰고 그리고 양손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박은 거죠. 그리고 양 옆에서 조그만 십자가 또 박아놨어요. 그리고 중앙에다 자기가 이제 딱 이제 십자가를 이제 해놓고 그리고 양 발에다가 못을 박고 그리고 양손에다가 이제 뭐 들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이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칼이요 자기 옆구리까지 찔렀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붉은 옷도요 하나 있었습니다. 붉은 옷도 있고 사과 팬티 딱 입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피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의 흘린 피, 그 피가 과연 구원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흘린 그 피가 과연 여러분 우리를 의인 만들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 예수, 흠이 없고, 죄도 없고, 그만이 우리의 진정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십자가 피를 죽었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현혹되지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몇 개 드리는데요. 현대인들이 파워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목회에서도요, 이 파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파워 크리스천, 파워 프리칭, 그 파워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파워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건 이미 다 식은 이 피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는 다다다하게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흐른 그곳에 죄명자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수명자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받고 그리고 죄인 할지라도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능력.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적셔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